이 동산 반야회 회관 준공 지원에서 회장님 위시해서 관계 있는 여러 불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합장을 드립니다. 한편 치아의 충정을 말씀드립니다. 이 동산 반야회 애초에 그것까지 생각이 미쳐서 동산이라는 그러한 명의를 쓰셨는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동산이란 그 명의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유서가 깊은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체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중국의 그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 그 다음에 해가대사, 또 3조의 성찬대사, 4조가 도신대사입니다. 그런데 도신대사가 이룩한 그 회상이 바로 동산법문입니다. 한문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마대사 법문은 아주 그 간략해서 별로 두드러진 그런 문집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아주 소략된 그런 법문입니다만은 그리고 해가대사나 성찬대사 3조까지는 두드러진 어록도 없고 또 그분들의 가르침도 아주 그 간소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4조 도신 스님 때 비로소 집단적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한 500대중이 공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0대중이 모여서 공부하신 그 도량이 바로 동산 도량입니다. 그래서 그 법문이 이 동산 법문인데 그 4조 도신 스님은 그 달마 때부터서 내려오는 참선의 정통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정통까지도 개성하신 분인데 그 도신 스님이 하신 그런 법문 가운데 입도안심요 방편문이라 입도안심요 방편문이라는 그러한 법문이 능가사작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전에는 그 책이 안 나와 있다가 도낭문서 발견 때 1907년 8년 그때에 도낭문서 발견 때 비로소 그것이 발견이 돼서 유포가 돼가지고서 귀중한 문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도신 스님 때 하신 법문이 세계적인 순수 참선, 순수선의 그런 내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문 내용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상산매, 일행산매입니다. 일상산매, 일행산매. 따라서 일상산매, 일행산매는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달마선의 그러한 중요한 핵심인 동시에 부처님 때부터서 내려오는 모든 참선이 핵심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산매, 일행산매 내용이 또 바로 염불참선입니다. 나중에 우리 부자님들께서 기회가 있으시면은 그 책을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만은 그 참선의 하레비 같은 참선의 비조 같은 것이 이른바 달마 스님인데 달마 스님 때부터 내려온 그런 이른바 순수선의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산 법문 내용인 그 4조 도신스의 법문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법문 내용이 바로 이른바 일상산매, 일행산매인데 그 일상산매는 무엇인가? 이것은 모든 존재가 나의 이 본질이나 또는 우주의 본바탕이나 모든 존재가 진여 불성 아님이 없다. 모든 존재를 그 진여 부처님이 아님이 없다. 이런 도리로 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일행산매라는 것은 그런 자리를 일체 존재가 본래로 부처 아님이 없다. 이런 자리를 조금도 그때는 빈틈이 없이 상속적으로 이해가는 그런 법문이 일행산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상산매 하는 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부처님의 명호를 열심히 간단히 없이 외가지고서 염불산매에 드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불산매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불교, 비단 영불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참선도 역시 참선이 그 아주 정수도 그 가운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그 공부를 모두를 다 압축을 시킨 그런 법문이 이른바 이것이 영불산매란 말입니다. 동시에 구체화시키면 일상산매, 일행산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육조 해능 스님은 아주 참선의 대도사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보조국사나 누구나 다 육조당경을 갖다가 이제 아주 교과서 같이 아주 보전같이 그와 같이 아끼고 숭상하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육조당경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저는 그 참선한다고 이제 평생 돌아다녔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제 항시 그 염불을 기반으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참선을 주로 하는 그런 대선사의 기본적인 공부 방식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해서 하루치대한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육조당경도 제가 몇십 번 본지를 모릅니다. 그건 처음에 몇 번 볼 때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한 것인데 나중에 그 한 귀절 한 귀를 다 뜯어보니까 말입니다. 육조당경에서 육조 스님께서 하신 법문도 역시 내내야 염불산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육조당경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육조당경 가운데서 참회품에서 그 하신 그 법문인데 참회품의 내용에 있어서 무상계 법문이라, 무상계는 없을 무자 서로 상자 이제 경계할 계자 무상계인데 보통 우리가 받는 계율은 상위 있고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어떻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상계는 바로 그 치료 불성에 갖추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상을 내지 말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무상계입니다. 그런데 무상계 법문을 설하신 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조 해능 스님께서 조서를 하신, 직접 조서는 아니고 자기 제자들이 어록을 모아가지고 이제 수록을 한 것인데 그 가운데 있는 법문 내용이 정말하자면 이제 무상계의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상계 설할 때에 맨 처음에 그 육조 스님께서 역점을 두고 말씀하신 법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해능에 따라서 육조 스님 법명이 해능 아닙니까? 해능에 잇따라서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서 3번씩 되풀이 하시오. 이렇게 해놓고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귀합니다. 또는 원만보신 로샤나불이 귀합니다. 또는 천백호 화신 불에 귀합니다. 이와 같이 그 법신보신 화신에 귀하는데 법신보신 화신 이것이 삼신일불이라 본래 부처님을 따라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 자체의 생명이 바로 부처님인데 내 생명의 본래 면목인 동시에 우주의 본래 면목 자리가 바로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화시키면은 그 법신보신 화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삼신이 오직 하나의 부처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처로 해서 우리가 포괄해서 얘기할 때는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아자는 화신에 해당하고 미자는 보신에 해당하고 타자는 법신에 해당하고 그래서 삼신일불로 해서 하나의 부처님 바로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그 육조 스님께서 얼마만치 고구 정령으로 우리한테 부탁을 하셨으면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내 해능에 잇따라서 3번씩 되풀이 하시오. 이러단 말입니다. 이렇다고 생각할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조 도신 스님께서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일상산매, 일행산매를 허라는 것이 바로 염불산매를 허라는 것이고 그 능가사자기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염불산매에 의해서 일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능가사자기를 꼭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치 그런 그 정통 그 참선이 조사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했는가?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음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4조 또는 5조, 6조에서 6조 해능 스님 아닙니까? 저거 참선한 사람들은 6조 해능 스님이 6조 단경을 절대로 무시를 못합니다. 한국의 보조 국사나 수안대사나 다 정정은 그런 그 선사들이 모두가 다 6조 단경을 규감으로 해서 공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6조 단경에서는 화두나 의심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좌선만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성자들의 말씀은 그 부처님 말씀, 부처님 그 원육무의 한 심신미명한 부처님 말씀을 조금 한치도 남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아미타불에 귀하라 이런 말씀으로 귀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조 도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조 단경에서는 또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무슨 경이나 그 경의 결론 같은 경은 이른바 부족품이라, 부족품이란 그런 이른바 품장이 그 경의 결론되지 않습니까? 근데 육조 단경의 부족품에 가서 또 다시 또 말씀을 되풀이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그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은 마땅히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닦을지니라. 즉 말하자면 영불산매를 닦을지니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 부처고 또 우주만상의 우주 모든 존재의 본래의 자리, 본래 풍광 자리가 이제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님을 떠나버리면 불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뭘 좀 어렵게 말하고 어렵게 표현되면은 상당히 차원이 높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말하면은 그냥 소홀히 생각해서 차원이 낮은 법문이다 이렇게 폄하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의 2조 500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불순이라 우리 불교는 산에 가서 숨어버리고 우리 스님네는 8천명 가운데 하나가 돼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 스님네한테는 말도 존대를 않습니다. 여보게 대사. 우리 꼬마들도 우리 스님네 보고 여보게 대사하고 하소를 합니다. 존대를 않고서. 그런 그 풍조가 이제 2조 500년 동안 풍조란 말입니다. 스님네는 서울 도성 출입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서울 도성을 우리 스님은 출입도 못했습니다. 그런 데이니라 불교가 발전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풍토 가운데 불교가 지내와 나서 8.15 해방이고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의 사상을 역사적으로 깊이 연구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연구는 너무나 쉬우니까 이제 차원이 낮다 이렇게만 폄하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우리 불교 부처님 공부의 그런 중요한 정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판에서 불교를 바로 믿고 깊은 그런 산배에 들어서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연불 공부나 무슨 공부나 그냥 뭐 연불만 하면 되고 또는 그야말로 참 어떠한 교리만 많이 외우면 되고 또 그렇게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른바 삼학도라.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계와 정과 해와 계율과 또 선정과 이제 지혜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같이 아울러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윤리가 안 서놓으면은 개인들 그런 생활도 사실은 토대가 없는 집 마찬가지로 그냥 허물어지고 또는 그러한 계율이 없는 공부는 후법 선신들이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바세계에는 우리 인간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귀신도 있는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차원, 높은 차원, 낮은 차원 그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진리를 승하하고 진리에 따르면은 그런 귀신들도 그만치 환희심을 가지고 우리를 볼 것이고, 더구나 그 차원이 높은 그런 선신들, 그런 선신들도 역시 선신들이 기본적인 자리가 부처님 아닙니까? 어떤 높은 신이나 무슨 보살이나 모두가 다 그 기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자리가 부처님 자리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인과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진여연기라, 진여불성이 없는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여불성은 대총상 법문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라 하는 연기법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보통 연기법 하면은 이거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든가, 또는 우리 인간이 번뇌를 일으키면은 번뇌에 따라서 업을 짓고 업을 지어놓으면 또 이제 인생 곤을 받는다 하는 그런 그 단순한 이른바 업감연기라, 인과율의 범주 내에 있는 인연법은 보통 말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가장 그 중요한, 가장 그 궁극적이고도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고 싶어한 대성적인 연기법은 별로 말씀 안 한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성적인 연기법이 이것이 바로 진여연기라, 또는 법회연기라, 또는 열애장연기라. 진여연기나 법회연기나 열애장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불자님들이 명심하셔서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성적인 인연법인지라 그 법계연기 또는 진여연기, 열애장연기, 이 연기법이 돼야 비로소 그 대성적인 모든 존재가 거기에 포괄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대성불교의 할아버지라 하면은 마명대사, 대성불교의 아버지라 하면은 용수보살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명대사의 귀신노이라, 일어날 기자 믿을 진자 귀신노이라, 이것은 대성적인 신앙을 내는 그런 가르침이 마명대사의 귀신론입니다. 그런데 귀신론에 가서 허진 법문이 정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진여연기라, 참진자 가트리었자 우주란 것은 하나의 진리가 일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따로 우주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다르고 나 다르고, 기독교인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서 하나님은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다. 하지만은 그 본체적인 그 자리와 우리 인간 존재라든가 상대 유한적인 그런 자리는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른바 이론적인 자리란 말입니다. 한 번에 말씀드리면은 이원이 있고 삼원이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또 우리 본체가 따로 있고 현상이 따로 있고, 이것은 중생들이 차별 구별해서 그러는 것이지, 우주란 것은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론적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하늘과 나와 부처와 나와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연기라, 천지 우주가 진여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진여불성뿐이라는 것은 어느 존재나 다 그렇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무생물이나 공기나 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에너지 이론론이라,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그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대 물리학도 물질을 부인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물질이라는 이것은 물질이라는 그런 존재가 사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이 잘 못 보기 때문에 꽝꽝한 물질이 있고 다이아몬드 같은 강도가 높은 물질이 있고 하는 것이지, 현대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 같은 각 원자로 해서 구성되었단 말입니다. 에너지 하나의 흐름에 불과한 것이지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불면은 이것은 다 현대 학문이 다 규명을 했지만은, 물질은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그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은 존재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참나는 무엇인가?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나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지나라 참진자 나자 지나라 큰대자 나자 대하라. 참다운다는 이것은 바로 부처님,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지금 날아오는 것은 이것은 이른바 가라, 거짓 가짜 나 가라, 또는 망령들 망자 나자 망하라, 그런 것이지 이것은 참다운 실존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대의 철학, 실존 철학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구명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초월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나 또 장황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5개를 설의할 것인데 제 말씀을 간단히 줄이고서 기본적인 그런 계율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느 인간이나 아무리 학문적으로 체계가 서고 그야말로 청산유수같이 웅변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유의적인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숭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바른 진리라는 것은 그 유의적인 행동이 기본이 서야 그래야 이제 바른 진리가 우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인계생정하고 인정생이라, 인계생정하고 인정생이라 계율로 말미암아서 선정이라는 그런 산매가 들어가고, 선정이나 산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로지 하나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일념으로 머물고 있는 그런 단계가 산매의 선정입니다. 선정에 들라고 생각할 때는 먼저 계율이 함부로 먹다거나 함부로 행동하고 마음이 산란스러운 사람들은 그런 산매에 못 들어갑니다. 또는 마음이 산란스럽고 마음이 통일이 안 되면은 참다운 반야의 지혜가 안 나옵니다.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정당하고 우리 마음이 통일돼서 산매에 들어서 그 맑은 마음 가운데서 비로소 우주의 반야의 지혜가 나온단 말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참다운 지혜입니다. 그 반야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이것은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돌이다. 하나의 제법공이다.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공부를 하실 때는 어렵더라도 제법 공도리를 또 이제 알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법 공도리는 상식적인 차원의 도리는 아닙니다. 이른바 초상식이란 말입니다. 그 하찮은 자기 몸뚱아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는 우리가 반야바라미를 모릅니다. 반야에 도달한 것은 자기 몸뚱이만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초월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리를 앞으로 두고 그런 도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자기의 참다운 자유, 참다운 반야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사유도 그래야 참다우게 정화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모든 참다운 깊은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율이 있어야, 바른 도덕적인 윤리 행위가 있어야 그래야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마음이 아주 그야말로 참 청정하게 맑을 수가 있는 것이고, 청정하게 맑은 마음이 돼야 그래야 모든 것이 바로 비춰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율과 또는 선정과 또는 지혜는 이것은 다 셋이 하나란 말입니다.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5가지 5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십니다. 물론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계율이라는 것은 그때가 여러 차례 받아도 이제 받을수록 다 좋은 것입니다. 보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은 한 달에 2번씩 보름날 또는 금음날은 다 출가 불자나 제가 불자나 사실은 꼭 그 계율을 선배가 이 단위에 올라가서 계율을 외우면은
우리가 이제 다짐하고 우리가 또 그동안에 범했으면은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풍토가 안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는 꼭 그래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율과 참선에서 마음을 통일을 시키고 또는 참다운 반야의 재해를 우리 일으키고 이러한 것이 이것이 우리 불자의 기본적인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꼭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율을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보통 이 계율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계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불자님들이 받는 5가지 5개가 있고 또는 육제일 날 받는 또 8개가 있습니다. 8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는 꼭 그 한 달에 6날 8일, 14일, 15일, 23, 29, 30 6날은 꼭 육제일이라고 그래서 이날은 그 제가 불자도 8가지 계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율이 하나의 부담 갖고 구속 같게 생각이 되시겠지요. 그러나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얼고 묶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것이 중요한 미처입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은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이 모두가 다 우리 몸도 마음도 가볍게 하고 동시에 모든 호법 성실히 지켜주고 또 부처님께서 혼여모신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모양으로 안 계신다고 해서 부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주 에너지로 계십니다. 조그마한 뜨끌 속에나 이 공기 속에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생불멸하게 부처님은 항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신 충만의 법계라 이 법계에는 사실은 부처님의 에너지로 충만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은 바로 우주 에너지라 우주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우주의 생명자리 부처님은 우리의 행위가 우주의 법도에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율 이것은 우주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여러 가지 계율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계율이 5가지 계율인데 5가지 계율을 오늘 서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불사울생이라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이지 말지라. 생명의 존재는 자기 존재만이 제일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은 과거 무수 생명 동안에 서로 더불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개 한 마리 또는 닭 한 마리가 과거 어느 생인가는 우리 친구가 되고 우리 형제가 되고 우리 어버이 되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고기를 먹는다거나 또 그런 동물을 죽인다고 생각할 때는 과거 전생에 우리 친구나 우리 부모나 형제안들의 살을 먹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그냥 우리한테 뭐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을 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 중생들이 잘못한 그런 카르마 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원한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법무입니다. 따라서 8개나 또는 보살계를 받는 10중 48경계나 또는 비구계의 250개나 비구니의 348개나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하마 옆으로 빗나갈까 봐서 바른 길을 인도하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제가 불자들은 세속에 계시니까 그때그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출가한 승려 가운데도 함부로 고기를 자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에도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우선 자기 스스로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부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공부에 지대한 손해를 받는 것이고 우리 건강에도 절대로 그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육식을 하는 고기를 먹는 것을 불교에서 제가 말씀은 몇 구절만 옮기겠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나찰 습기라. 우리 중생의 눈에는 안 보여도 나쁜 신들이 있습니다. 나쁜 저급한 신들은 이것은 우리 중생을 해방을 넣습니다. 그런데 나쁜 신들은 고기나 그런 냄새를 또 좋아합니다. 냄새나 그 비린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그때는 우리 세포가 오염됩니다. 우리 피도 오염됩니다. 따라서 그 나찰들, 그런 못된 신들이 우리 주변에서 방황한단 말입니다. 그 반대로 천성월기라 호법선신이라든가 그런 성스러운 그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은 우리한테서 냄새가 풍기면 우리 곁에 오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지킬 수가 없겠지요. 또는 부정소출이라. 아니 불자 청정할 정자, 부정소출라 바소자인지 날출자. 그런 나쁜 것이 우리 세포가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피도 따라서 그만치 자꾸만 그 나쁜 즉 말하자면 요소 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그 몹쓸 문명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하고 한다 해도 역시 그래도 그 암 걸리고 못 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주의해서 산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함부로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그 이른바 문명병들이 대체로 우리 음식에서 많이 오는 것입니다. 또는 육식을 많이 하면은 그때는 영양이 거의 과다가 돼서 영양이 과다가 되어는 그때는 이제 우리 세포도 더욱더 면역성이 줄어지고 우리 중생들이 참 살기가 사실은 간단명료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면은 아주 명백한 그런 부처님의 도리에 따라서 행복스럽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 함부로 생활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고 또는 훌륭한 그런 선신이나 그런 존재는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정당할 때는 꼭 그 부처님의 혼여임이 있습니다. 보아로 자 생각할 염자. 부처님의 혼여임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부처님 가르침은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 공부를 할 때는 명백히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한테 손해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돈 들여 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을 우리가 직접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벌써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간접으로 죽이는 것은 남한테 시켜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으로 우리가 그 결과만 따먹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 소행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적어도 양심이 있는 우리 불자님들은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죽여놓으면은 꼭 또 내생 가서 우리가 그 보답을 받습니다. 우리 금생에 받는 그 불행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의 지은대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금생에 함부로 고기를 먹고 다른 우리가 동물 죽이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꼭 그대로 해서 내 생각 또 받습니다. 마땅히 육식을 말해야 됩니다. 제2불토더라 정당한 수입 아닌 것은 갖지 말라. 우리가 정당한 수입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수입을 갖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남한테 베푸는 것보다도 자기가 베푸름을 받는 것이 적도록
항시 남한테 베푸는 것이 더 많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 자세를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삼륜청정계란 그런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개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한테 베푸름을 받을 때나 남한테 베풀 때나 항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능시소시급시물이라. 우리가 능히 베풀어 주는 사람이나 또는 베푸름을 받는 사람이나 또는 베푸는 그런 물질이나 모두가 이것이 원래 입정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몸뚱이도 내 소유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금생에 어쩌다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 몸뚱이 받아서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고 부처님을 바로 믿고 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참다운 소유 같은 죽음길에 들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죽어서 갈 때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죽어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나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금폐물도 가지고 못 가니까 자기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자기 몸뚱이도 자기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생의 인연 따라서 잠시간 만난 것이지 영원히 자기 아내도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 믿는 분들은 정말로 그 우주의 도리 그대로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신지라 우리는 더러는 내행정하다 하더라도 꼭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야 그래야 나한테나 너한테나 누구한테나 최선의 길입니다. 따라서 물질 생활도 역시 무아무소유라.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거든 하물며 내 집도 이것을 임시간 내가 지금 빚에 사는 것이고 하나 이것은 나그네 길에서 잠시간 내 소유로 있는 것이지 영국이 내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소유관념 자기 기업이요 또 자기 재산이요 그 소유관념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하고 또는 전쟁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잘 못 봐서 그럽니다. 바로만 보면은 살기가 훌쩍 편하고 인간관계가 더 윤택하고 화평스러울 것인데 그래서 정당한 수입 아까 말씀 맞다나 남한테 베풀어 주는 것이 더 많고 남한테 베품을 받는 것이 더 적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인생을 바르게 해나가야 됩니다. 제3 불사음이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저희 같은 출가 수행자는 일체 음행을 다 금합니다. 평생도 음행을 다 금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자님들은 역시 그 부부 구성이 되어 있는지라 그 부부간의 절조 외에는 절대로 삿된 행위나 삿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은 파탄이 됩니다. 가정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서로 피차 부부끼리 절조를 잘 지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우생학적으로 이제 훌륭한 딸이나 아들이나 또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경우도 그 부부간이 절조가 있는 부부간에서 나와야 그래야 훌륭한 절조가 있고 또는 재주도 있고 말입니다. 또는 의지도 강하고 그런 총생들이 나올 것인데 문란스러운 그런 부부간에서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재가 안 나옵니다. 마땅히 우생학적인 그런 의미에서라도 꼭 내부는 절조를 지켜야 됩니다. 내분이 그와 같이 그 절조를 지킨다는 그 점도 그 점이나 또 가급적이면은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성적인 관념은 둘째로 하고 같이 동기가 되어서 부처님 법을 닦는 쪽에다가 더 비중을 더 두셔야 합니다. 제사 불망하라 망년된 말씀을 하지 말라. 거짓말이나 욕성이나 또는 꿈에서 한 말이나 또는 이간이라는 말이나 이런 진리에 어긋나는 말은 모두가 다 망어입니다. 우리가 망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존재가 이 세상에서 신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자식한테도 대접을 못 받으며 또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 정다운 말, 진리에 맞는 말, 가장 올바로 진리에 맞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든 본래로 다 진여 불성으로 이루어졌다. 진여 불성의 바탕 위에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하다. 진여 불성의 바탕 위에서 내가 있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나하고 남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잘나나 못나나 어느 누구나 좀 잘못해서 자기한테 짓궂게 구는 사람이라도 똑같이 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거칠어온 말, 속을 상해주는 그런 말, 우리가 하는 최선의 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와 남에 더불어서 부처님의 공부를 착실히 해가지고서 빨리 부처님이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나와 남이 할 일입니다. 야스퍼스 같은 그런 실존주의 철학가도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이제 아주 귀중한 명제로 내세워 놓고서 모두가 다 동기가 되어서 영원적인 초월로 가는 영원적인 참다운 초월로 가는 그런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과연 우리 참 불자다운 그 사람 불자는 아니더라도 역시 위대한 그런 철인들은 대체로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따르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비단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의 모든 과거 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에서나 이제 그런 위대한 철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과거 전생의 업이 가벼워서 금생에 태어나서 그 부처님 법을 빛내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법은 우주의 법입니다. 우주의 도리입니다. 마땅히 거짓말이나 욕설이나 이간하는 말이나 꾸며서는 말이나 이런 말씀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오 술 먹지 말라. 술이나 담배나 또는 마약이나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몸도 상하고 자기 마음도 상하고 자기 주변도 그만치 오염을 시킵니다. 우리 인생이 부처님 가르침만 오로지 믿어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언간에 가고맙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어느 때 꺼질는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호흡 한 번 들어마시지 못하면 바로 그 자리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나만은 그래도 한 70은 살 것이다. 한 60은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 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항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 모조리 다 바쳐서 나무하나님 탑을 간사해 못살 나무하나님 탑을 해도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그 하물며 거짓말하고 욕성하고 서로 속상한 말하고 또는 진리 어긋난 말하고 그런 말로 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할 만한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가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하필이면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종교도 많은데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 만나고도 그 같은 불교 내에 또 옹색은이 공부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산 반야에는 우리 회장님 그 지도하에서 모두가 다 부처님 법의 지금 정수, 골수를 공부하시는 그런 종교단체입니다. 부처님 법 가운데서 염불하는 법같이 기본적인 불법이 없습니다. 원래 내가 부처고 우주가 바로 부처인데 부처님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깊은 공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허무히 보내지 말고서 꼭 정말로 정직한 말로 우리가 신의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고 또는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술은 또 약간 금주도 하고 그런가 모르지만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요즘은 더러 중학생도 또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 참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살았기에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 담배를 피워서 술을 먹어서 우리한테 그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머리에 물들이고 뭐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들은 꼭 무슨 딴 세계에서 그렇게 된 사람 같습니다. 아이고 아무 좋으시 무슨 글로 해서 그 사람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 또 거기 멋있어 보이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진짜 불자님들 특히 기성세계 불자님들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지금 많이 먹은 사람은 언제 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와 같이 언간에 70대고 80대고 다 그럽니다. 따라서 절대로 생명 낭비를 말으시고 우리 어버이들이 정말로 검소하고 말입니다. 검소하고 부처님 법에 여보없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불살생 죽이지 말라. 제일 풀투도 정당한 수입하는 것은 갖지 말라. 제3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제4 불망의 거짓말 욕성 이가르는 말 꿈에서 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제5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먹지 말라. 이런 5가지 계율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가 우주 내에 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될 이것은 우주의 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 하신 법문이 이게 유사라 계율로 스승을 삼으란 말입니다. 부처님 84,000 법문 그렇게 고정형으로 그 체계가 다 완비가 되어 있지만은 그런 말씀을 되풀이 안 하시고 꼭 그 계율로 해서 스승을 삼으라. 이 말씀이 마지막 법문입니다. 우리 행위가 정당하지 않고서 참다운 지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강도 우리 행위가 정당하면은 우리 건강도 홀썩 더 좋은 쪽으로 전개가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참선한다고 오랫동안 이제 선방으로 갔다 왔다 했습니다만은 음식을 먹어보면은 그 적게 먹은 때가 홀썩 좋습니다. 몸도 가볍고 잠도 안 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가 다 합리적입니다. 우리 마음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다 좋은 말씀입니다. 적게 먹고 고기 안 먹고 이렇게 지내면 홀썩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또 우리가 낭비도 들어오고 말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참다운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의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청정 5개 수계식을 끝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